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가 저희가 어떤 타이틀로 드리고 있죠? 수요 성서 연구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보고자 이 자리 우리가 만들고 모였잖아요. 근데 전하는 자가 아무런 권위와 아무런 그 훈련 없이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접니다. 네, 지금은 좀 비슷하죠. 지금 조금 불기는 조금 불었는데 저예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그 하말 성서 연구의 최연소 강사예요. 가장 어린 나이에부터 원래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정식 목사님들께서만 저 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신학대학교부터 대학원 지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쭉 참석을 해서 최연소로 전도사 때 서리 전도사 때 그 저 강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강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요. 신학 대학생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단체예요. 제가 거기 현 강사로도 아직 소속돼 있고 지금은 방학이라서 활동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이때는 왕 이름 암기 과목을 맡아서 왕들의 그 열왕기 상하에 있는 왕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지 강의하는 사진입니다. 원래 사진 더 많은데 지금 홈페이지 리뉴얼 중이라 사진 건진 게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혹시 지금 성경책 피지 마시고 욥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으신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길어요. 창세기 50장이고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근데 거기다 2장 더하면 욥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구약 성서 중에서도요. 근데 여러분들 욥기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욥기의 그 대략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되시죠? 욥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고난을 당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이 그 고난을 잘 참아서 그 고난을 잘 견뎌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라고까지만 배워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화의 첫 시작 5분 보고 마지막 끝날 때 엔딩 5분 다 봤어요? 그럼 여러분 영화 다 본 거예요? 영화 완벽하게 다 본 겁니까? 아니에요. 중간 이야기들 안 봤잖아요. 처음에 주인공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그 여주인공과 키스신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 라고 하면 그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처음과 끝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욥기를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있었는데 고난 받았는데 잘 참아서 하나님 복 주셨다. 요걸로만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욥기 몇 장이라고요? 42장. 많은 내용이 중간에 생략됐습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오늘 욥기가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PPT 보이시죠? 자,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돼 있죠? 이오브라고 돼 있습니다. 이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돌아오다. 욥의 이름 자체가 욥이 욥기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는 과정이 있대요. 욥이 어떻게 한 거죠? 무작정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딘 게 아니라 그가 뭔가 하나님께 회개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욥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욥기의 목적, 욥기가 설명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잘 참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 시련을 잘 견뎌서 복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 가운데 잘 참아봐라 하는 형식으로만 욥기를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욥기라는 내용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은 벌 받을 만한,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시대 가운데 보면은 고난을 받는 의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욥과 같이. 그런데 그 의인들은 그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을 받아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의인의 삶,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설명할 것이지만 그 모든 섭리와 모든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설명할 건 여기 보시면 신명기 신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께 설명할 땐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신명기적 관점이 뭐냐?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누가 쓴 책이에요?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레위기하고 이 신명기가 굉장히 율법서의 그 율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 율법서예요. 토라예요. 그 율법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가나안 땅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서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면 너희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아주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적 관점이라 해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가 이렇게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저 사람은 이 거부가 있으면, 부자가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다. 말씀을 잘 지켜서. 근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고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시련을,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신명기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본 게 아니라 의인들이 받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의 해석도 있다. 특별히 그게 전도서와 같은 성경들이 욥기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욥기의 간략한 내용은 이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욥기가 어떤 책인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욥기의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기의 시작은 욥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뭐에서 떠나요?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성경이 시작부터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인물은 아마 욥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의로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냐면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식들이 생일 잔치나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혹여나 하나님께 범죄되는 말과 행동을 했을까 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자식들 다 불러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욥기의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그 선지자가 전쟁 중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함부로 제사 드렸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욥은 가장으로서 자식들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자, 선지자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았을 시절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쪽입니다. 가장이 직접 그 가정에 제사를 주관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선지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었던 그 사무엘 시절 말고 하나님께 그 가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는 족장 시절,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창세기 시절, 족장 시절이라고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일 파티 끝나고 나서 혹여라도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봐 다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인물에 대해서 욥기는 처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어요? 경외하면서 살았다고. 이게 핵심입니다. 욥은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물이 너무나도 귀해서, 이 인물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성경의 첫 절부터 이렇게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적어놓은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해요. 이 이후에는 천상의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데 누가 이렇게 오냐면 사탄도 같이 와요. 같이 들어와서 사탄이 이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 것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이 사탄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욥이라는 인물을 자랑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 대해서 자랑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아주 지극한 마음이 있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 손을 드셔서 그의 소유물들을 가져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케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후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그의 집과 가축과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요, 심지어 그의 자식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죠?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인이 고난받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다시 말하면 신명기적인 그 율법적인 관점을 아주 머릿속 깊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인과응보라고도 할 수 있죠. 인과응보 사상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원인에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확실히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욥을 거부이고 자식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많이 허락한 복된 가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욥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벌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단순히 재산 조금 잃거나 몸이 살짝 다치거나 하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의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욥은 지금 천상의 회의가 일어난 거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아무 잘못 없이 고난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이런 욥의 이야기는 이 율법적인 신명기적인 이 생각을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이야기하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인터넷 리서치를 보니까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예요. 그 설문조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그 설문조사였습니다. 누구한테 했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청년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크리스천들 80%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답이 훨씬 더 많게 나왔어요. 성공한다 20%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 이게 아니라, 청년들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올곧게 살면 이용만 당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어떤 인과응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더 이상 복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이 청년들도 아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법 지키고 살면 바보라고 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세상 보면 나쁜 사람들이 어때요? 참 악덕하고 못됐는데 참 그 사람 자식들도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어요.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오히려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쩌면
의인들이 고난을 오히려 받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비춰지기도 해요. 근데 욥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시대상과 비슷하게 당시 율법으로만 설명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인과응보의 사상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세상의 손가락질과 손해를 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은 과연 이 이후에, 욥기는 과연 이 이후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거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고난이 오는지, 그것이 왜 지금 오는지, 이 욥처럼 왜 고난이 오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주님 찬송 받으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님 걷어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오냐에 초점이 아니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고 언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이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왔던 제게 많은 것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것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삶에는 어쩌면 욥이 겪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그와 비등한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고난이 때론 버겁지만, 내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잠깐이라도 들었다면,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했다면, 이 욥의 욥이 고백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천국으로 들려져서 영생을 얻음과 같은 루터가 고백한 이야기도 되지만, 고난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걸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한참 남았는데, 예, 42장까지 언제 돼? 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 뒤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2장에 보시면 다시 회의가 열리는데요. 또 사탄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3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해요. 사탄이 다시 한번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의 생명보다 중하겠습니까? 한번 그거 걷어가 보십시오. 재산 말고 그 건강과 생명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뼈와 살을 쳐봐라.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시고 사탄이 물러가서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야기가 잔인하게 흘러가죠. 욥이 하나님의 시련을 견디고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남아있지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산 넘어서 또 다른 커다란 산이 놓인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욥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냐 하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사탄의 그 시련을 욥이 잘 견뎠다. 여기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욥기 42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이야기가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장 후반절에 보시면 욥의 아주 친한 세 친구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욥이 순식간에 그렇게 망하고 자식들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집도 무너진 채로 잿더미 속에 있는 온몸에 종기가 난 욥을 보고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욥을 위로하러 가야지 하고 친구들이 출발했다 욥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옷을 찢으면서 일주일 동안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여기서 흔들린 것 같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려고 잿더미에 같이 앉고 울어주는 모습을 보고 욥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욥이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괜히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3장부터는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욥은 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대해서 시련을 잘 참았는데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욥이 탄식하고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면서 욥이 3장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딱 끝내고 욥이 탄식을 하니까 옆에 있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입을 엽니다. 친구의 고통을 보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욥이 탄식하는 것을 보고 입을 열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4장 7절 보시죠.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적이 있더냐? 다음 넘겨주시고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다음이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주제가 이거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어디서 봤었죠? 신명기적 관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고난을 지금 받는 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관점이에요. 너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이 상태까지 온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욥더러 죄가 있어서 망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그래서 벌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그 이야기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올 동안에도 아무 말 없이 보냈던 그 친구가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해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를 저주하니까 말씀으로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변론하냐면 6장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보시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24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6장 24절.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봐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을 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을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욥이 자기 자신을 친구들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너희가 내 친구 맞냐? 너희는 친구를 팔아넘기고 있는 거다. 너희가 틀렸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의롭다. 나의 의는 건재하다.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언쟁을 시작합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런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면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빌닷의 의견의 총합이 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해요. 너희 자식들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맨 밑에 보시면 너가 지금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때요? 진리죠. 이 말씀은 맞아요. 율법적으로 맞아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죠.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은요, 요거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 크게 될 것이다. 이거 개역개정으로 어떻게 돼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이거 여러분 어디 걸려 있어요? 기업하는 데 걸려 있죠. 큼지막하게 걸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 맞아요. 이 말씀 진리예요. 근데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을 정죄할 때 썼거든요. 그래서 쉽게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그 율법과 주의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은 진리인데 욥이 겪은 상황과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더 확장해서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꼭 안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지인이 아프면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인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면 맞다고요.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누군가 슬픔에 겪고 있는데, 야, 너가 지금 죄 지은 거, 이 벌을 받고 고난 겪은 거 지금 너가 죄를 지어서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내가 말씀으로써 위로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욥이 변론을 해요. 9장에서 10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자기를 변론하는데요. 그 중요한 말씀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할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이 욥의 원망이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의 그 권능으로 너 틀렸어라고, 너 잘못했어라고 말할 그럴 정도까지 욥이 왔어요. 욥의 원망이 그렇게 깊어졌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제발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재판에 서봅시다. 그래서 자기가 앉고 한번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 봅시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욥이. 그 원망이 깊어지고 이 분노의 표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자기를 변론하는데, 이번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말씀이 짧아요. 11장 7절에서 8절. 네. 여기서 소발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할 수 있겠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여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발이 이러는 거예요. 너가 알면 얼마나 아냐?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 너 자꾸 아는 체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또 소발의 이야기 맞지만 또 욥이 자기를 항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가 너희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의 말을 나도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PPT가 그린 PPT인가요, 목사님? 그린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 사이클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의 이 42장 중간 이야기를 채우고 있는 게 요 그림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욥이 자기를 변호하고 주장을 이야기하고 엘리바스가 그거 반박하고 욥이 다시 자기 변론하고, 근데 빌닷이라는 친구가 다시 정죄하고, 근데 또 욥이 자기 변론하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정죄하고, 또 욥이 변론하는 이 사이클이 3번 돌아가요. 계속 그 이야기해요. 중간까지, 중간 이야기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침묵하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다시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시각을 다시 열어주는데요. 핵심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보고요. 이 이야기가 욥기 중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보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서 이해하셔야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씀 실제로 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깊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셔요. 제가 지금 새번역본으로도 많이 보여드렸죠. 요즘 핸드폰 어플 잘 돼 있잖아요. 한번 보셔서 욥기가 이 이야기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독하고 정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이야기만 하나 딱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다음 PPT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말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욥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요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이 구절 찬양도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여러분 근데 이 찬양, 이 번역이요 굉장히 은혜롭게 번역됐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성경에 번역하시는 분들의 권위를 깎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원어나 이 본문의 의미를 은혜롭게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 번역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욥의 나 자신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죄가 있다 없다? 나 죄 없다. 그 밑에 구절은 더, 공동 번역은 더 확실하죠?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네. 나를 털고 털어도 나 불순물 하나 안 섞인 순금 같다 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은혜롭게 번역했죠. 나의 길 오직, 어떤 의미로 번역했냐면 하나님 나의 길 아신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 맞아요. 이 하나님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신다고, 순금처럼 단련하신다고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근데 적어도 저희가 찬양 부를 때는 다 이 구절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털고 털어보십시오. 나 죄 있나?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는데, 그 찬양 부르지 마라고 하진 않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이 구절의 참 뜻은 욥이 자기 계속 정죄 당하니까 친구들한테 나 죄 없다 항변하는 겁니다. 항변.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의로움을 주장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절 외우는 거 좋아하시죠? 말씀 외우는 거 참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요절만 외우면 이 말씀처럼 요절만 외우면 어떻게 돼요? 장난하면 요절 난다고 합니다. 요절만 외우면 요절 난다. 그러니까 성경은 건강하게 보려면 앞뒤의 문맥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욥이 이 최종 변론을 이렇게 끝내요. 나 그래도 의롭다. 하나님과 만나보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재판해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부터 등장하는데요. 목사님 32장 좀 보시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듣다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딱 끼어듭니다. 이 사람은 람족 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 친구에게도 화를 내면서 새로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는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3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적 율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더 이해해야 되는데요.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좀 잘렸네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난이 뭐냐? 율법적으로 신명기적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과 심판인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고쳐지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더 넓게 표현하는 이 욥기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게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이게 어떤 길이요? 생명길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길로 간대요? 넓은 길고 넓고 편한 길로 간대요. 근데 그 길의 끝이 뭐라고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때로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와 길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게끔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도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데요. 내가 죽고 죽어도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근데 3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로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그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물을 테니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대답해봐라. 이 땅을 누가 설계했는지, 누가 측량줄을 띄웠는지, 무엇이 땅을 버티고 기둥을 잡고 있는지, 누가 주춧돌을 놓았는지 하나님 등장하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세상의 창조와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참 화가 나셨는지 2장에 걸치셔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욥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모두 전부 욥이 알지 못하는 질문들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 너가 이 세상을 지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어떻게 놨느냐? 하는 질문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 만사를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물며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사람은 요거 말씀해 주시려고 질문들 하십니다. 욥이 깨달아요. 40장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친구들과 대화하던 욥은 기세가 꺾이지 않고 나 의롭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세를 꺾지 않았던 욥이 숙입니다. 제 가운데 다시 엎드려 회개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40장부터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는 것이냐? 내 자신이 옳다고 해서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반문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게 베헤못이라는 그 새로운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리워야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말씀하시냐면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악하다고 하냐? 네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롭냐? 그러면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든 위대한 저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한번 답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욥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신의 의로움과 강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서 나 자신이 옳다는 주장이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강함과 의로움이요. 이러한 질문 이후에 그제서야 욥이 회개합니다. 42장의 말씀 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제 본문으로 삼았던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야 욥이 이해한 거예요. 자신의 고난과 역경과 그 시련이 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신명기적인 율법의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들은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실제로 주님을 경험해서 이 열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를 뵙습니다. 여기서부터 싹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 앉은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온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셔서 만난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딱 알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해 질문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갑자기 초점이 예배로 변하거든요. 이게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내가 듣기만 했던 것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수가서 여인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 대해서 시각이 바뀌어서 물어본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로 귀로 듣기만 한 율법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니까 이 영적인 모든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공식, 인과응보, 율법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섭리를 본 거예요. 욥이.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계를 덮고 있는데 내가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했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보는구나 라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들한테 되게 뭐라 하시거든요. 너희의 죄는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고 제사 드릴 때 용서해 주겠다. 너희의 말이 옳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욥을 옹호하세요. 변호하십니다. 근데 욥이 또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재산, 그의 잃었던 모든 자식,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하는 엔딩으로 맞춰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은 초반에 자식들을 어떻게 했어요? 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잃은 자식들이랑 똑같은 자식들을 다시 그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새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보면서 이전의 고난들에 대해서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욥기가 이야기하는 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난받는다면 잘 참여서 하나님께 복받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때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천들은, 의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그 자리에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더라도 하나님께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고난 잘 참으면 복 받는다.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욥의 주제는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하박국서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율법 떠나 살고 의로운 게 없고 정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과 여러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의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그 의인들은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은 고난을 받더라도 때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난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저한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갈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넘어 분명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그 최종 지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 떠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